이 시편 104편은 앞에 쓰여진 시편 103편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70인역 성경에는 표제에 다윗에 의한 시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점을 봐서 시편 104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 자체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또 앞선 103편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찬양하는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다윗을 저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편 104편은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라는 점입니다. 특히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날과 순서에 따라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4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다. 빛을 창조하신 창조 첫째 날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빛을 옷으로 입으신 분이다. 여기서 옷 입으시다 라는 단어가 능동형입니다. 능동적이다. 누군가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입고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존귀와 권위와 위엄과 영광으로 스스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창과 하늘과 물을 창조하신 창조 둘째 날입니다. 2절 하반절과 4절까지입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총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하늘,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그리고 구름이 떠 있는 공간, 이것을 첫 번째 하늘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제 대기권 밖의 우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공간을 셋째 하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늘이 3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하늘마다 장막을 쳐서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한 히브리인들은 이 두 번째 하늘, 이 대기권 밖의 우주, 두 번째 하늘에 많은 양의 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각에 들보를 얹었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물 위에 하나님의 거소를 마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궁창 위에는 하나님을 위한 처소로, 그리고 궁창 아래는 사람들을 위한 처소로 구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로 하늘을 다니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이 말은 구름을 직접 타고 바람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름, 바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름, 바람, 불꽃, 번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땅과 바다, 풀, 채소,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 셋째 날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실질적인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 맨 가운데는 핵이 있죠. 지구의 핵, 내핵과 외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을 덮고 있는 맨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틀 위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 말은 지구의 중심에 핵이 있고 그 핵을 둘러싼 맨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각, 이 땅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에 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물이 땅을 가득 덮었다가 어느 순간 물이 땅에서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빠진 물들은 일정한 장소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땅에는 산이 솟아나고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각 변동과 판 구조론, 판의 이동입니다. 원래 지구의 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인터넷에 살펴보면 약 3억 년 전에는 지구의 모든 대륙들, 땅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약 3억 년 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판이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지구의 모습은 수십억 년 동안 이 판들이 서로 느리게 이동하고 또 부딪혀서 합쳐지고 쪼개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그러니까 3억 년 전의 지구의 땅덩어리 모습하고 지금 지구의 대륙 땅덩어리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각 변동 또 판의 이동에 의해 땅이 서로 떨어지고, 어떤 땅은 솟아나고 어떤 땅은 꺼지기도 하고, 또 땅에 높낮이가 생기니까 물은 밑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땅이 움직이고 물과 땅의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산과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이런 자연 현상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 판이 이동하고 있는 과학적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셔서 이동하게 했고, 우레소리를 발하해서 땅과 물들이 움직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전부 진실인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과학적 형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또한 성경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섭리가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에게 마실 물을 내어주고, 땅에 물을 부어주시어서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땅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사람을 위한 양식을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광명체를 창조한 창조 넷째 날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운행되고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지금 시계가 있으니까 자정이 딱 되면 이제 다음 날이지만, 시계가 없을 때는 해가 떴을 때가 보통 이제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밤이 되면 짐승들이 기어나온다. 사자는 밤에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다가 해가 뜨면 굴 속에 눕는다. 밤이 되어서 짐승들이 나온다는 말은 야행성 동물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밤이 되었으니까 하루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이 활동을 한다,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서 활동은 하지만 깜깜해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깜깜해서 먹이를 쉽게 찾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면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다스려야 할 때 이 다스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하는 노동과 이 수고로움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땅이 저절로 먹을 것을 내어서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먹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고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해와 달의 주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수고로움을 통해 얻는 축복,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을 사람으로서 열심히 수행해야 하고, 그 수고로움에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채소를 얻기 위한 축복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로움, 노동,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하는 이 수고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에서 생물이 번성하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한 창조 5째 날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당시 바다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거대한 규모를 지녔고 또 바람과 함께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공포의 대상인 바다마저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리워 야단, 보통은 악어로 해석을 많이 하죠. 고래가 될 수도 있고 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악어로 해석이 많이 되었냐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 바닷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은 악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악어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지금 다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볼 수 없고 또 심해 저 깊이 사는 그냥 바닷속에 사는 괴 생명체, 그러니까 엄청 무시무시한 존재라고가 생각하면 됩니다. 리워야단이.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인 리워야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다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에겐 공포의 바다, 두려움을 주는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이런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생물이 번성하고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창조한 창조 6째 날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자연 생태계, 지구, 땅, 물, 바람, 번개, 동물, 식물 등등 모든 자연 생태계가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믿기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시고 때로는 숨기기도 하시고 보존케 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찬양의 내용으로 시편 104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바람, 구름, 불꽃을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피조세계를 창조만 하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해와 달과 별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서 수고하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저긴다. 산과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하고 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고 즐거워하고 있다. 배고파 우는 사자마저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다.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괴 생명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닷속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나날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연륜을 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29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갈 존재들이라 했습니다. 세상 것 붙잡고 살아봤자 한 줌의 흙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34절과 34절의 고백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져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시켜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날로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아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서 힘없고 돈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큰 위로를 받아야 하고 힘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도, 물도, 땅도, 새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새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라도 상대방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건네고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손 한 번 진심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 개인적으로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묵상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교회 일에 바쁘고 내 일에 바쁘고 사역하느라 바쁘고 봉사하느라 지치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할 수 없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잠깐 뒤로 접어두지만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재정비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원각수, 은각석. 원수는 각, 새길 각, 물수. 원수는 물에 새겨라. 금방 잊어버려라. 은혜는 새길 각, 돌석, 돌에 새겨라. 쉽게 지워지지 않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부, 각, 심. 아비부, 아버지 하나님. 각, 새길 각, 심, 마음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